오늘 말씀 빌립보서 3장 말씀 빌립보서 3장 9절입니다. 교재는 11장 1절부터 80쪽. 말씀은 빌립보서 3장 9절. 같이 천천히 읽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의라.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 통해서 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 증거되는 귀한 은혜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더 다져지고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11장 칭의입니다. 칭의. 앞에 10장은 유효소명입니다. 유효소명. 그러니까 주님이 부르심이에요. 불러서 의롭다 하는 거죠. 이게 다 구원론입니다. 구원의 과정이에요. 칭의에 관하여 개론. 종교개혁 이후 루터교 신학에는 형식적 원리와 실질적 원리를 제시하고 있다. 형식적 원리는 오직 성경으로,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 성경에 유일한 권위를 두고 실질적 원리는 신앙 칭의로,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성경,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인데 기초가 칭의라는 거죠. 모든 신학적 사고가 이 조항에서 시작되고 칭의에서 시작된대요. 믿음과 칭의. 여기에 집중되고 여기에서 끝맺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신앙 칭의의 교리를 종교개혁의 내용 원리라고 부르며 루터는 신앙 칭의의 교리를 실질적 원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것에 의해서 교회가 서기도 하고 또한 넘어지기도 하는 유일의 신앙의 신조라고 하며 그런 의미에서 신앙 칭의의 교리는 종교개혁의 원동력이 되었다. 오직 믿음.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대상이 뭐라는 거예요? 성경. 성경을 토대로 신앙 시작되는데 그 시작이 뭐냐? 칭의라는 거예요. 제1절 칭의의 정의. 하나님은 효력 있게 부르신 자들, 지난주 했죠. 또한 값없이 의롭다고 칭하신다. 부르고 의롭다 칭한다. 칭의에. 그것은 그들에게 의를 주입하심으로써가 아니라 무슨 가스 채우든가 휘발유 넣는 것처럼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의 인격을 의롭게 여기시어 받아들임으로써이다.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그냥. 근데 뭐와 관련돼 있어? 죄와 관련돼 있어요. 죄를 용서하니까 죄 없다 해서 의롭다 칭해 준다는 거예요. 에레미야 23장 6절 그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 모든 것들이 다 기초가 뭐냐?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예요. 그들 안에 무엇이 일어났거나 그들에 의해 행해진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어떻게 본인들이 하거나 본인들에서 뭐가 생긴 게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만이며 주체는 예수래요. 신앙 자체, 즉 믿는 행동이나 다른 어떤 신앙적 순종을 그들의 의로 그들에게 전가시킴으로써가 아니라 내가 믿으니까 또 예수 믿고 뭐 했으니까가 아니고 그런 의미예요.
그리스도의 순종과 만족을 그들에게 전가시키시고 예수님의 의를 전가받았대요. 마치 구약에서 속죄 제물할 때 짐승 머리에 안수하고 내 죄를 짐승에게 옮기고 죽이거든요. 그래서 이놈 죽이면서 내 죄가 없어진 거예요. 내 죄를 전가해서. 그런 의미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받고 예수님의 순종과 만족을 우리에게 전가시킨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로 31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 표현도 참 특이하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됐었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하나도 자랑할 것이 없대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로마서 4장 5절로 8절 보면 이를 아니할지라도 아무것도 안 했어요.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다시요.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 칭의를 믿는 자에게는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러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뭐 한 게 없는데 주님이 그냥 의롭대 이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뭐냐 이게 죄사함이라는 거예요.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이를 아니하실지라도 이러한 것이 없이 내가 한 게 없는데 주님이 그냥 죄 사해주고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오늘 기생 랍도 그냥 하나님 역사한 겁니다. 두 정탐꾼 그리 들어가게 하고 기생 랍 마음 움직여서 둘 다 살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해서 된 게 아니고 예수님의 의가 전가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그들은 그리스도와 그의 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의지하는 것으로서이다. 그럼 그게 뭐냐?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을 믿음으로. 그게 우리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한 것은 없어요. 근데 믿는 건 했죠. 나중에 보면 믿음도 누가 주는 거예요? 주님이 주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지금은 그냥 믿으니까 좀 믿어. 열심히 잘 믿고 싶죠. 믿으려고 해도 안 되는 수가 있어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 그냥 팍팍 믿어져. 야, 이러다 진짜 무슨 난리 날 것 같아. 너무 믿음이 좋아져. 막 뭐가 막 되는 것 같아. 그런 때도 있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3장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를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이 예수님 해주신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예수님의 의의가 전가된 거예요. 네 번째, 이 믿음도 그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38, 3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율법으로는 안 돼요. 이 사람을 힘입어 예수를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믿음도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주신 거예요. 빌립보서 3장 9절 오늘 본문이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예수 안에서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나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예수 믿어서 주님이 의롭다 해주셨어. 내가 뭐 한 거 아니야. 믿기 때문에 된 게 아닙니다. 믿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된 거예요. 각 교파별 칭의의 정의, 캐톨릭은 성의, 신자가 실질적으로 의를 이룬다고 보는 것으로 의를 이룬대. 내가 이루는 거예요. 그리스도 사역으로 하나님은 세례를 통해서 신자의 마음속에 의는 주입된다. 내가 믿어서 의가 들어온대. 그 의에
주입의 은혜에 의해서 영혼은 모든 죄에서 성결되어지며 죄인은 실질적으로 내적으로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며 이게 다 내가 하는 겁니다. 따라서 죄로 인해서 가해지는 일체 형벌을 면하게 되고 이 은총에 의해서 공적이 가치 있는 선행을 할 수 있고 이 선행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이 부여된다. 내가 뭘 해서 되는 거예요. 캐톨릭은. 따라서 캐톨릭의 칭의로는 은총에 의해서 선행이라고 하지만 선행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공적주의가 되고 만다. 캐톨릭은 뭘 해야 됩니다. 성당 다니는 사람이 구제를 많이 하려고 해요. 그 고행도 합니다. 뭘 내가 해서 주님이 한다고 보는 거예요. 공적주의예요. 근데 캐톨릭은 공적이고 행위고 우리는 아닙니다. 루터파는 선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의를 선언한다. 즉 의로 인정한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의롭다 해준대. 칭의와 같은 내용이에요. 내 표현은 선의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뭐로 냈나 모르겠네요. 개혁파, 우리들은 고백서의 내용, 하나님의 의로 전가해서 해준다는 거예요. 따라서 칭의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변화인데, 관계 변화. 지금까지 죄인 되었던 자가 실제적으로 부르심을 받아 유효소명, 중생되고 믿음을 부여받아 그리스도와 결합되어 그리스도와 그 구원의 은혜가 부여될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인들의 지위 신분의 변화이다. 신분의 변화래요. 설명했어요. 죄가 있는 상태에서 죄 없는 걸 바뀌는 거예요. 죄인이 이때부터 죄가 용서되고 의인으로서 받아들이는 법정적인 순간적 변화이다. 피고가 법정에서 무죄로 선고되면 그 이전과 그 이후는 전혀 다른 신분 상태가 되어진다. 따라서 칭의는 하나님의 은혜의 행위이다. 죄가 있는데 칭의되는 순간 죄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벌이 없어지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구속이고 속죄예요. 신분이 바뀌는 거야. 그 전에는 죄인인데 지금은 의인이에요. 확 바뀌어요. 신분이 바뀌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3, 24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문제는 죄였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전엔 구속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주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심으로 우리가 죄 없다 한 거예요. 누가 대신 맞았거든. 누가 대신 죄값을 치르고 돈으로 정리했거든. 그러니까 죄 없게 되는 거예요. 신분의 변화고 칭의를 고찰할 때 행위계약을 살펴보아야 하는데 그건 은혜인데 행위계약에서 그 율법을 완전히 행하였으면 그것으로 아담에 있어서는 의가 되었으며 그것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끔 되어 있었다. 율법 다 지키면 생명 얻어요. 근데 다 못 지키잖아요. 그게 문제죠. 그런데 아담과 그 후손인 인류는 아담의 타락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죄의 허물은 그들 위에 하나님의 노여움과 율법의 저주를 받게 되었다. 태어나는 사람마다 죄 가운데 태어나니까 늘 죄집이 있어요. 죄성이 있어. 그러니까 마이너스 인생이야.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있어요. 나 착했는데. 그래서 상관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죄는 도덕적으로 착하다, 뭐 이게 아니에요. 이쁘다, 뭐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하는 가장 큰 죄가 뭐예요? 예수 안 믿는 거지. 근데 그 죄성이 계속 있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저주 가운데 있는데 이것은 그리스도만이 완전한 복종과 대속에 의해서 우리들의 죄의 용서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셨다. 누군가 내 죄를 대신해 줘야 되는데 그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따라서 칭의의 유일 근거는 어떻게 의롭다 하면 받나?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에게 전가되고 또한 믿음에 의해서 얻은 그리스도의 의 이외엔 아무것도 있을 수 없다. 우리가 왜 죄가 있는데 죄 없다라고 해주나? 누군가 그 죄를 대신했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의라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 얘기하면 별로 실감이 안 나요. 그 죄인이라는 생각이 별로 안 들어. 내가 착하거든. 내가 뭐 도둑질을 했어, 살인을 했어. 죄라는 개념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죄인이라는 생각을 하면 그 죄는 도덕적인 죄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죄라는 걸 깨닫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하라 했는데 안 하고, 하지 말라 했는데 한 것, 하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아니하고 의지하지 않는 것, 그런 것들이 다 죄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칭의, 죄 없다, 의롭다 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외에는 없어요. 믿음 행위, 믿음 자체 혹은 다른 어떤 복음적 복종이 내가 뭐 한 거야. 칭의의 근거는 될 수 없고 내가 믿어서 되는 게 아니고 믿음에 의해서 의롭게 되지만 그렇다고 그 믿음이 칭의의 근거는 될 수 없다. 안 믿으면 예수와 예수의 의를 안 믿으면 칭의는 없지만 내가 믿어서 된 거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뭐야? 예수님의 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믿음 칭의에 있어서 신앙 그 자체가 가치 있는 신앙 그 자체가 의롭다는 것은 아니고 이해가 되죠? 믿으니까 의롭다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걸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겁니다. 신앙은 그리스도와 그의 의를 받아들이는 용기로서 절대로 필요한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 근데 안 믿으면 소용이 없어요. 믿어야 되는데 그냥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일이 어디서 시작된 거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문에 시작된 거예요. 그걸 믿어야 의롭게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믿습니다 해도 아무 소용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어야 의롭게 돼요. 칭의에 비해서 성화는 이제 성화 다음에 나올 텐데 칭의는 의롭다 하는 거죠. 성화는 뭐예요? 조금씩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관계의 법적 변화가 아니고 이 법적 변화라는 건 뭐냐면 죄 있는 상태에서 없는 상태로 바뀌는 게 법적 변화, 칭의고 우리들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행해지는 계속적인 구원의 사역, 이걸 성화예요. 조금씩 좋아지는 거.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내가 믿으면 칭의가 돼. 바로 의롭다. 의롭다 했는데 내가 예수님처럼 돼요? 하루아침에 내가 자원하니까 천사처럼 됐어? 아니에요. 죄 없다고 했지만 속은 시커매. 옛날하고 똑같아요. 거의 차이 없어. 주일 예배 오는 거 외에는 별 차이 없어요. 우리 삶이 바뀌질 않았어. 그냥 죄 없다라고 했지만 죄 졌을 때 똑같은 상태야. 근데 그게 좋아져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성화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조금씩 좋아져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 택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셨어. 성화 이해가 되죠? 칭의는 바로 한순간에 끝나. 죄 없다 그러면 끝이에요. 죄 있는 상태에서 빵빵빵 무죄 그럼 끝났는데 칭의예요. 거기서부터 새 사람이 돼야 돼. 감옥서 갔다 와서 몇 년 살고 나왔다고 새 사람 안 돼요. 정가 1범이 정가 2범 되고 계속 그 짓 합니다. 도둑놈은 계속 도둑질하고 사기치는 놈은 계속 사기치고 계속 그거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조금씩 좀 줄이는 거죠. 그게 성화입니다. 칭의는 죄인들의 법정적 순간적 선언으로서 그냥 바로 한순간에 끝나요. 신분 변화로 죄인들은 온전히 피동적으로서 하나님의 주권적 사역인데 비해서 칭의는 하나님이 죄 없다 해주시는 거예요. 성화는 실질적 대우의 변화로서 전생애를 통해서 계속되는 하나님의 사역이다. 하나님 나를 조금씩 만져주셔서 내가 편해요. 성화도 내가 정직해지고 내가 깨끗해지고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고 안 돼요. 주님이 해주셔. 조금씩 만져주셔. 근데 어떻게 우리를 만져요? 환경을 통해서. 연단받고 고난 통해서 조금씩 변화시켜줍니다. 성화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이지만 지상에 있어서의 성화는 미완성이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아무리 노력하고 하나님 만져주셔도 미완성인데 칭의와 성화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칭의가 먼저요. 성화가 그 이유다. 의롭다함 받고 변화받는 거예요. 그럼 언제 완성되나? 천국 가면. 그때 완성돼. 그 전까지는 계속 조금씩 새 사람 되는 겁니다. 제2절
수단으로서의 믿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와 그의 의를 받아들여 의지하는 신앙이 칭의의 유일한 도구이다. 믿어야 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지만 안 믿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내가 믿으면 자녀가 돼요. 로마서 3장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율법의 행위로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착해. 그리고 도덕적으로도 죄를 별로 안 져. 그래도 주님 보시기엔 50번, 100번입니다. 율법은 다 못 지킨 사람들이야. 그리고 도덕적인 윤리적인 성품 갖고는 주님과 믿음으로 승복할 수 없어요. 주님 그거 절대 안 봐요. 우리 생각에 구약이나 신약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착하고 순하고 공부 잘하고 머리 좋았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괴팍했을 것 같아요. 다 한순간 뭐 하는 사람들이지 그냥 착하고 순하면 예수 잘 못 믿어요. 경찰 싸움 잘 못합니다. 돌직구 날리고 한 방 얻어맞아 한 방 치고 이래야 되는데 착하고 순한 사람은 그거 못해요. 아주 성격이 뭐 괴팍하다 그러면 뭐하지만 여하튼 한 성격 하는 사람들을 좀 써요. 그게 믿음 하기 좋은 거야. 왜 그런가? 겉모습으로 세상적으로 보면 문제 있는 사람이야. 요나도 보세요. 뻑하면 죽겠다 그러잖아. 뭐 수틀리면 죽겠대. 나 죽여달래. 한 성격 하는 사람이야. 성격으로는 안 돼. 성품으로는 안 돼. 그러니까 성품으로는 내가 아무리 도덕적으로 안 되고 성품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이야, 믿음. 정말 저 사람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이 써. 믿는 거야. 믿으면 쓰는 거야. 2번, 그러나 이 신앙은 칭의 된 인물 안에 고립하여 있는 것이 아니고, 좀 어려워요. 그 믿음이 고립되어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모든 구속적인 은사들과 함께 항상 있으니 믿음 내 안에 있어서 이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것이다. 내가 믿음이 있는데 예수를 믿습니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뭐 한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역사한대. 그 믿음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움직여서 어떻게 돼? 뭘 하는 거야. 야고보서 2장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고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내가 믿으면 믿고 칭의가 되는데 그 믿음으로 내가 뭐 한다는 거예요? 죄 없다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뭘 해. 그 믿음으로. 구원은 믿음으로 받아. 하나님 은혜야. 그럼 구원 이후에 사건들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내가 하는 거예요. 저 사람 열심히 섬기고 잘 봉사해. 내가 예수 믿고 다 주님 한다고 하면 또 다 똑같아야 돼, 신앙이. 근데 사람마다 달라요. 그분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음 주시지만 그분이 해. 그게 이 역사하는 거예요. 뭔가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에 의해서 의롭게 되고 자녀가 되고 성화되고 기타 일체의 은혜를 받는다. 다 믿음이야. 칭의도 마찬가지죠. 예수를 믿으니까 의롭게 돼. 믿음으로 영접함으로 자녀가 되고 믿음으로 하나님 만져주시고 칭의에 있어서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그의 의를 받는 손, 용기는 그릇이에요. 믿음이지만 무슨 얘기인지 알죠? 어떻게 의를 받냐? 이렇게 받는데 이렇게 용기, 손처럼 내가 이렇게 받는 거야. 하나님 의를 받을 수 있는 용기가 뭐냐? 믿음이야. 믿음으로 받는데 이 믿음은 행위를 동반하고 죽은 이름만의 믿음이 아니고 사랑에 의해서 활동하고 선행을 낳는 산신앙이다. 내가 믿음으로 그리스도 의를 받았어. 칭의 됐어. 그 믿음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야. 내 믿음이 그냥 예수 믿고 가만히 있어. 끝났어. 주님 뭐 해주세요. 난 가만히 있고. 그건 죽은 믿음이라는 거죠. 사랑에 의해서 역사된다는 것은 은혜의 생산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예수 믿고 내가 움직여요. 뭐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죠.
그 하나님 소원 주시는 거야. 그거 하는 거야. 예수 믿었는데 가만히 있어. 그 생명은 있는데 움직임이 없는 거죠. 그 죽은 믿음이에요. 예수 믿었으니까 하나님 의롭다 해주셨으니까 은혜 주셨으니까 그 믿음으로 뭔가를 하는 거예요. 그 내용 하는 겁니다. 제3절 그리스도의 구속. 그리스도는 그의 순종과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이 의롭다 함을 얻은 모든 자들의 빚을 다 갚으셔서 그들을 대신하여 그의 아버지의 공의를 정당하고 참되고 충분하게 만족시키셨다. 주님이 하나님 원하는 기준을 만족시켰대. 십자가로. 만족시키셨다. 우리가 율법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는데 우리는 도저히 할 수 없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원하는 걸 다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는 걸 다 하셨어요. 그게 죄를 담당하는 거죠. 이사야 53장 4절 5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것이고 디모데전서 2장 5절로 6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중보 가운데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성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하도 안 되니까 예수 네가 가서 좀 해라. 그렇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 정한 때에 오셔서 중보 역할 하시고 죽으시고 죄를 담당하신 거예요. 2번 그러나 그리스도는 성부에 의해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에 의해 그들을 위하여 주어지셨으며 그 예수를 누가 허락한 거예요? 하나님 허락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 설계하고 계획하고 일을 누가 하도록 하신 거예요? 예수님한테.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 가서 대신 죽어라. 그래 하신 거죠.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보내신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하나님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독생자 아들도 줬는데 딴 걸 뭘 못 주겠어요. 다 준다는 거죠. 안 그러겠어요? 우리 아들까지도 줄 정도면 다른 거 못 주겠어요? 아들은 줬는데 가만히 사니까 돈은 내가 못 주겠다. 그런 부모가 있겠어요? 다 주는 거죠. 아이들 이제 나중에 시집장가 보내면 우리 아들, 딸, 사이 며느리 내가 우리 아들은 주고 딸은 줬는데 너 못 도와주겠다. 그러겠어요? 그냥 도와주고 싶죠. 다 도와주는 거예요. 3번 그의 순종과 만족이 예수님의 순종과 만족이 그들 대신으로 용납되었는데 예수님의 순종과 만족 주님이 예수님 허락하셔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죄 지시고 죽은 모든 것들을 순종과 만족으로 표현했어요. 그들 대신 사람들 대신에 용납되었는데 주님 받으신 거죠. 이사야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모든 인류의 죄,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 우린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나는 내가 얌전하게 내 길 잘 왔는데 우리 생각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완전 갈짓자로 롤러코스터 마음대로 한가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는 그래요. 우리는 똑바로 술 안 먹고 맨정신으로 일찍 온 것 같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엉망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착하다, 순하다. 그런 사람은 착하고 순하기 때문에 예수를 잘 믿는 장점이 있는데 그게 또 핸디캡이 됩니다. 본인이 착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난 착하고 순해. 나 죄 안 졌거든. 내가 얼마나 착한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리 얘기해도 안 받아들여요. 본인이 착한데 내가 왜 죄인이야?
우리가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인생 살았구나. 그렇게 보시면 예수님의 구속이 훨씬 더 쉽게 느껴집니다. 네 번째, 둘 다 값없이 되었고 그들 안에 있는 어떤 것 때문이 아니니 그들의 칭의는 오직 값없는 은혜에 의한 것이다. 그냥 주님이 우리 죄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다 순종하고 만족하셨기 때문에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한 게 있어요? 한 거 없다는 거예요. 그냥 믿는 것뿐이야. 그들 안에 있는 어떤 것 때문이 아니니 내가 착해서도 아니고 머리가 좋아서도 아니고 뭘 많이 해서도 아니고 전혀 아니에요. 그들의 칭의는 오직 값없는 은혜에 의한 것이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이건 뭐 이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은혜, 믿음, 구원 다 주님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구원은 내 안으로부터 만드는 게 아니라 밖으로부터 들어오는 겁니다. 내가 뭘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임의로 해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은 뭐예요? 그냥 값없이 준 거야. 내가 선물했어. 근데 다음에 나한테 뭐라 그래? 내가 선물했는데 넌 왜 나한테 안 주니? 그런 사람이 있어요? 선물은 그냥 주는 거야. 선물 내가 했으니까 선물 받아야겠다. 그건 선물 아니에요. 선물은 그냥 줘요.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행위로 한다 그러면 혹시 내가 잘해서 그렇게 말할 수 있으니까 그거 아니래. 내가 아무리 잘하고 착하고 똑똑하고 순진하고 뭐 정직해도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거의 다 뭐야? 세상적인 윤리와 도덕의 성품이야. 그것과 구원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건 눈에 보이는 표면이야. 성품으로 구원받지 않아요. 믿음으로 받아요. 다 은혜고 5번 그리하여 하나님의 엄정한 공의와 풍성한 은혜가 죄인들의 칭의에서 영광을 받게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감사하셔야 돼요. 내가 한 게 하나도 없거든. 또 받을 만한 조건도 안 되고 우리 과거 모습 보면 야 주님이 날 위해서 왜 죽었나? 내가 뭔데?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로마서 3장 26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들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믿음으로 의롭다는 신앙 칭의에 있어서 믿음으로 의롭다 받는데 계시되어진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공의에도 손해당함이 없이 동시에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의롭다고 한 것이다. 하게 하면 믿음으로 의롭다 보시면 돼요. 우리들의 죄값을 충분히 지불하고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성취시키면서 칭의의 정당한 근거가 이루어진다. 예수님의 순종과 만족으로 우리가 의롭다함 받는데 이것은 우리 인간들의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리스도는 우리 죄인을 위해서 대신으로서 그 복종과 보상을 치렀다는 점에서 칭의는 온전한 은총적인 것이다. 한마디로 나는 한 게 하나도 없는데 주님이 다 해주셨다. 그래 보시면 돼요.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 때문에 나는 아무도 한 게 없는데 의롭다함 칭함 받은 거예요. 따라서 그리스도의 복종과 희생은 A. 선민들의 대속에 충분하였으며 우리를 용납하셨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충분하대요. 우리를 용납하셨대. 우리를 받아주시고 죽으신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들을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데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없애 죽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B.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켜 드렸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만족해. 둘 다입니다.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예수님 마음대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신 거예요. 로마서 5장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아담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예수님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래서 우리가 생각에 아담과 하와 왜 선악과를 따먹었어? 먹지 말래 먹지 말아야지. 그거 먹어서 우리가 죄인 됐잖아. 아유 억울하다. 그럴 필요 없어요. 그 사건까지는 보면 억울한데 예수님의 순종으로 의롭다함 받았잖아요. 우리 의롭다함 받을 방법이 없어. 근데 예수님이 대표로 마지막 아담이 되어서 죽으시고 우리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선악과의 맛을 못 봤지만 예수님의 의로 살아요. 훨씬 더 큰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산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3장 17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세례받을 때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을 다 순종하셨어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충족이야. 하나님으로부터도 만족, 우리로부터도 만족, 다 충족하신 거예요. 게세반 동산에서 내 정말 이 잔을 마시기 힘들다. 내가 심히 괴로워 죽게 되었다. 예수님이 죽게 되었을 정도면 무지 힘든 거잖아요. 나 도저히 죽을 것 같다. 이 잔을 마시고 싶지 않다. 그런데 마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니까 성자 예수님이 그대로 다 받아들여요. 그래서 하나님의 요구에도 만족, 우리의 모든 죄도 담당.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용납은 어떤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 칭의는 온전히 은총에 의한 것이다. 하나님 우리를 받으셨는데 우리가 뭐가 해서 된 것은 아니고 주님께서 예수님의 사건으로 다 받으셨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기도합니다. 조선 하나님 감사합니다. 유효 소명 저희 부르시고 오늘 칭의 의롭다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또 저희들은 그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의 의가 전가되어서 죄 많은 저희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 없다 칭의로 부르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성화의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믿음의 심령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보면 전혀 의인될 수 있는 자격도 없고 의인될 방법도 없는데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은즉 하나님 일에 쓰임받는 귀한 심령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